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회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안전히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 주께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고 헌명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내게 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가난 심령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병들고 약한 우리의 심령들이 치유받고 성령의 능력을 더 입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들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
전능하사 천절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상녀와 주녀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망과 기쁨과 평강의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각 처하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게 하시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금씩 팬데믹이 풀리고 있는데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서로 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 갑갑함, 짜증나고 우울해지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간증이 살아가는 동안 항상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유종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논의되는 모든 사항들에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미국 시민들은 물론이고 베푸는 나라, 따뜻함이 있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 운전하다 있어지는 분노, 뜻하지 않은 사고들로 목숨을 잃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간들의 좁은 소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체리일 가족들 성전에서 같이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매 주일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위하여 애쓰시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구역장님들을 통하여 큐티 묵상과 신구약 통신 공부 수요일마다 드려지는 수요 영상 예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에게 맡겨진 일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어권 사역을 하는 루신다와 그 돕는 자들에게도 한 가지로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학생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어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병고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쾌히 치유를 받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 힘써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행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회 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고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난 다음에 그가 자기의 신상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할 토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조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하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15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성령이 그곳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믿으시고 그가 하신 말씀이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고 신실하심으로 그의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 그 때와 그 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고 또 그 이루시는 방법도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 묵시는 말씀이죠.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 또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신앙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때를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고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나 방법이 선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죠. 내가 내 씨로 쉼이 번성케 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놀라운 축복이죠.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여러 차례 약속하시고 말씀하였으나 이 아브라함이 잘 믿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둘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그 언약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십니다. 그 창세기 앞장에 15장에 보시면 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암소와 순양과 숫양과 암염소들을 제물로 가져오게 하시고 그 제물들을 둘로 쪼갭니다. 둘로 쪼개고 서로 마주 대하게 놓고 하시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왜 이것을 행하십니까? 이 언약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만일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담보하여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사나 아브라함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의 행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의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확실한 것이죠. 자,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근데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잘 번성케 해주시리라. 근데 언제 그 아들을 주시려나?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큰 기대를 가지고 밤마다 그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실까 내심 기대하며 기다렸으나 아무 조짐도 보이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무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도 들어가고 늙어가고 사레의 경수도 이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도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레가 한 말이죠. 사레가 한 이 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사례로 아들을 잉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주시지도 아니하고 아예 폐를 닫으시고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다리겠어요? 이 더 이상 기다리가는 아예 대가 끊기게 되었으니까 더 넓기 전에 후사를 얻어서 후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 사례가 생각도 못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뭡니까?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다른 도리가 없다. 원하는데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과 동침하여서 뭐 아이를 가지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이 후사를 얻어서 대를 이으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번성케 하여 언약을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생각합니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라의 생각이에요. 아마 하나님도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계속 세월이 지났으나 자식이 없자 자기 모종 누구?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서 후사를 얻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생각이 잘못됐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사람, 네가 지금 상속자로 세우고자 하는 그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라야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종이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고자 하니 사례의 생각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2절이죠.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두 아들이 뭡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이죠.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 사라에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낳은 그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므로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숫자도 아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 낳아서 대를 잇고자 하는 그 사라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례의 생각이 현실적이고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로 출산 찾지 못하게 하고 아이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가 끊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도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그니 내가 아니더라도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도 후사를 얻으면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그 일의 과정이나 방법이 어떻게 하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뭐로 가도 바로 가야죠.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이루면 되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무지와 불신의 결과입니다. 저는요, 이 레위기를 보면, 자, 고리 타고나지만 그 레위기를 보면요, 참이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강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철저하게,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죠. 대강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이 성막의 모형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성막의 크기와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다 알려주시고 그 모양대로 지으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이 다 구비되어 되고 그 모든 성막의 역사를 마쳤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구름이 그 해막에 가득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양대로 다 지어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곳에서나 제사만 드리면 되지 꼭 성소에서 드려야 하는가? 성막이 필요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정하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까지, 절기는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하며, 제물을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며, 그 제물의 종류는 어떠 하며,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일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냥 징성 잡아서 제사만 드리면 되지, 무슨 규례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가 함께 드려서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또 이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정성 없이 아무렇게 자기 편한 대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비록 가정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철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씨가 아니면 언약의 후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사례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어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러니까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참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렇게 없었을까? 보세요. 아무리 사례가 간청을 하더라도 여종 하갈을 줄 테니까 동침해서 아들 낳아라 그렇게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 옳은 일일까?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한번 고민도 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언약이 어떤 것임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가 여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단호히 거절하고 그 사례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도리어 책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사례가 요청하자마자
한 번도 고민도 해보지 않고 기도도 해보지 않고 적시로 응답하고 그 요즘 하가를 차해서 아이를 임신케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 자신도 내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에 지쳤고 현실적으로 볼 때도 사례의 생각이 타당하고 합당하다고 아브라함도 생각한 것이. 그러니까 그 아내 사례 말을 듣죠. 사례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사례나 둘 중에 하나라도 믿음으로 깨어있고 정말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면 이런 실수나 우는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4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면 참 애석해요. 이 둘 다 참 믿음이 돈독하고 자기 밭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정말 충성스러운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밭을 팔았어요. 근데 그 판 일부를 감추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바쳤다가 사도와 성령을 속인 죄로 한시에 적시로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만약 그때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여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이야. 이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니 하지 말자고. 그냥 우리가 작정한 대로 다 바치자고. 권유하고 말렸다고 한다면 그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주위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잘못할 때 지적해 줘야 됩니다. 지적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실족하여 넘어진 자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부부 중에 하나라도 믿음으로 깨어있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씨를 통하여서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이루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 하가를 취하여서 후사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도 아님을 알고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고 그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답시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죠. 근데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 간에도 동족 간에도 분쟁의 아픔을 남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결과를 가져온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례를 왜 멸시하였더라. 사례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마 사례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하갈이 이 여종인 주제에 아이를 임신하자마자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자마자 그때부터 누구를 멸시합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사례를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례의 생각에는 하갈을 통해서 아이만 가지면 후사도 해결되고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지금 서러워 죽겠는데 이제는 자기가 부리는 여종에게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자기 스스로가 화를 불러온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탓하며 원망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갈, 그 후에 이 하갈은 또 어떻게 됩니까? 사례를 멸시하다가 결국 사례에게 학대를 당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는 자기 난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서 아이를 임신케 하는 그 일로 평온하던 아브라함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한 가정의 문제만 아니고 후에 그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인해서 유대 동족 간의 오랜 분쟁의 시가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이나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주변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게 하고 대적한 자들이 이스마엘 후손들.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 분쟁 역사가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사 보셨잖아요. 중동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인 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정파인 하마스 간의 그 무력 충돌과 공습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파괴되고 이 전력과 상수도 도시 기반 시설이 다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온 도시가 폐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지금 중동 간의 이 오랫동안 이 고질적인 문제가 미국이나 유엔이나 어느 나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중동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는 그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 잘못한 불신앙의 선택이 오가는 세대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도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한 후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된 때에 하나님이
사라의 다친 태를 여시고 그로 잉태케 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가 낳은 씨 이삭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마침내 온 인류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죠. 저는 여러분 출애굽 가족을 보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한 달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40년 동안 그들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왜 40년을 기다리게 하셨는가? 백성들은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40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들과 같이 번성케 해주시라 약속하셨으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주시지 않고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오래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당장 주시지 않냐고 때로는 10년, 20년, 30년 또는 당대에 아니라 후대에 가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로 기다리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면 그냥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를 이미 알려주시고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리게 하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반드시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거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응답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러 가다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려움이요 갈대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바로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다림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떨어진 예물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하여 가는 세상 속에 살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만가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정성은 예물을 믿음으로 바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저들의 정성된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통하여지는 복을 다해 주셔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은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힘쓰며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의 거룩한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의 종들과 모든 사역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드리려 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인도 다면 처치와 또 아라빅 처치 그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교회들을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신령 시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번 주 암송선구 욥기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나중이 더 잘 되는 복,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남부 누저지 교회 총회로 모여서 제38회기 제2문단이 설준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평안하고 또 부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부 누저지 교회 협의회가 하는 그 모든 사역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과 성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제가 기도도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인도 교회 이게 아랍 철치 이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 인도 영혼들과 이 중동 아랍권에 있는 이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 부흥할 수 있도록 그 교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케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약속하신 말씀 위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섭니다.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